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는데요. 2장 8절에서 1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죠. 아예 어렵다기보다는 사실은 지금의 상황에서 읽어내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얘기가 써있죠. 있는 그대로 보자면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존재들, 여자는 단정하게 옷 입고 선을 행해야 되는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고, 특별히 여자들은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해야 되고, 여자는 가르치는 것도 해서는 안 되고 남자를 주관해서도 안 되고 오직 조용해야 되고, 아담이 먼저 지음받고 하와가 그 후인 것처럼 남자보다 여자가 열등하고,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은 것처럼 원래 여자는 속아 죄에 빠졌고, 그래서 여자들이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후에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서로 싸우자는 얘기죠. 물론 당시에는 적합해 보였던 문화적인 모습일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 조선시대가 끝나고 근대화되기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일어난 일하고도 유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이 잘못된 문화였다는 건 이제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결과물이죠. 그건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역사가 증명할 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겐 이 말은 말도 안 되는 문화겠구나 라고 익숙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누군가가 소외되고 누군가가 편애받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닌 것은 분명한 거죠. 근데 당시에 여인들에 대한 사고와 남자들에 대한 사고는 지금과는 전혀 달랐구나라는 것을 사실은 알게 되는 본문이 8절에서 15절이다라고 그냥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8절부터 15절을 있는 그대로 어떻게든 짜맞춰서 우리에게 적용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전제는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조금 조심스럽지만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첫째는 질문을 던져보는 건데요. 왜 디모데 전서, 그것도 시작과 더불어 각 교계 그리고 나라 정치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 다음으로 중요시 여기면서 이 말을 남겼을까라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서 이 부분은 교회에 질서를 세우는데 꼭 필요한 한 가지 요소를 제시하고 싶은 게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본문을 기록했을까라는 질문인데요. 근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8절에 보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각처에서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길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각처에서 남자들이 뭐가 없어야 된대요?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된대요. 이 각처라는 단어와 분노라는 단어와 다툼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좀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가 목회하던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는 거죠.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어디서든지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구별해서 기도했던 거죠. 여기선 그리스도인이었고 저기선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 아니면 저기선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고 그러나 이곳에서는 그리스도인인 척. 그래서 각 처에서 거룩한 손을 들 수 있는, 거룩한 손을 든다는 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걸 말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높이고 기도할 수 있는 남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게 남자들에게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첫 번째 가르침이라는 거죠. 첫 번째 가르침은 어디서든지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남자여야 된다. 두 번째, 분노와 다툼은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에베소 교회의 남자들의 문제점이 보이네요. 첫 번째 문제점은 뭐였던 거죠? 여기서 입장 다르고 저기서 입장 달랐던 거죠. 직장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고 교회 와서는 그리스도인인 척하고 그러지 말라. 두 번째, 자꾸 화내지 말라. 그리고 자꾸 싸우지 좀 마라. 그게 남자들, 특별히 에베소 교회의 남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었던 거죠. 그리고 반면에 사도 바울은 항상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존재들을 양쪽에 세워서 균형을 맞추는데, 남자들이 분노하고 다툼을 내는 걸 좀 없이하고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여자들은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9절에 보니 또 이와 같이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여자들도 문제가 있어 라는 거죠. 어떤 문제가? 좀 단정하게 옷 입었으면 좋겠어. 좀 소박했으면 좋겠어. 정절로 자기를 좀 단장했으면 좋겠어.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 말고 라는 거죠. 자기를 단장하는 것이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이나 따은 머리가 아니라 정절, 하나님 앞에 깨끗함, 그리고 소박함, 이 두 가지가 너희를 꾸미는 도구가 됐으면 좋겠어 라는 거죠. 이 말을 조금만 더 풀어보면 당시 에베소 교인들은 어땠는가요? 화려한 옷을 입고 소박하지 않고 따는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자기를 단장하게 바쁜 여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누구 보이라고? 남들에게 스스로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죠. 조금 단정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두 번째 10절에 오직 선행만 드러났으면 좋겠어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알고 싶었던 이야기는 8절과 9절이 중심인 거죠. 제발 남자들은 싸우지 좀 마. 화내지 좀 마. 그리고 좀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인 좀 다 와라. 여자들은 조금 단정했으면 좋겠어. 화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좀 소박하면 안 되겠니? 그리고 정절로 자기를 단정하되 선행을 오히려 보였으면 좋겠어. 너희가 꾸미는 그것으로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너희의 행동으로 그리스도인 다 왔으면 좋겠어. 가 사실은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얘기죠.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 남자들과 그 여자들이 싸우더라는 거죠. 자꾸 화내고 자꾸 다투기 좋아하고 여기 다르고 저기 달랐던 남자들이 이렇게 화려하게 옷 입고 다니면서 자기를 자꾸 꾸미기 원하는 여자들과 자꾸 싸웠는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 그것이 이제 11절인 거죠. 아이, 그렇게 화려하게 꾸민 여자들 제발 그러지 말고 좀 교회 안에서는 순종하면 안 되겠냐라는 거예요. 11절에 그래서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라고 말할 때 일체 순종함의 앞에는 교회에서 라는 단어가 전제가 됩니다. 제발 그렇게 화려하지 말고 단정하게 좀 조용히 선행을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12절에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걸 허락하지 아니하노니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있는 거죠. 뭐죠? 오직 좀 조용했으면 좋겠어 라고. 누가요? 그 화려하게 옷 입고 자기를 꾸미기 좋아하는 사람들 얘기죠.
화려하게 옷 입고 자기를 꾸미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시끄러울까요? 조용할까요? 당연히 시끄럽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고 조용하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13절, 14절, 15절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아담이 먼저 지음받고 하와가 그으고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은 것이고 그래서 여자가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은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15절은 어찌됐든 그래서 소외받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혹여 생긴다면 그들은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게 될 것인데 그들은 결국에 그들의 수고의 애씀으로 곧 해산함으로 구원의 기쁨을 얻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오늘 이 8절부터 15절까지 이야기에 대한 큰 굵직한 틀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를 쓸 때 제가 처음에 디모데전서를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걸 기억나시나요? 이거는 매우 개인적인 서신이라고. 모두가 보는 책이 아니에요. 모두가 쓰는 편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디모데가 이 글을 읽었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그 에베소 교회는 이 사람 얘기하는 거구나. 이 여자 얘기하는 거구나. 이 남자 얘기하는 거구나. 이 둘이 싸우는 걸 얘기하는 거겠구나. 라고 누구라고 지칭하진 않았어도 자꾸 싸우기 좋아하고 화내기 좋아하고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른 남자들이 생각이 났을 것이고 화려하게 옷으로 꾸미고 다니며 자기를 드러내기 좋아하는 여자들을 보게 되었을 것이고 생각났을 것이고 그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를 디모데가 알게 됐겠죠. 오늘은 그렇게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교회가요, 대명사가 돼버렸어요. 이제 교회 하면 그냥 다 같은 교회. 공교회라는 말이 좋은 단어였는데 이 공교회가 잘못 오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같지 않은데 이제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봐요. 너무너무 창피해서 이제는 고개를 못 들겠어요. 뉴스만 봐도 어떻게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이럴 때 우리는 압니다. 누가 아는 거죠? 우리는 그 교회를 지칭할 때 그 교회가 어느 교회를 지칭하는지 알고요. 그리고 그 교회가 아닌 건강한 교회도 있다는 건 우리는 누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지켜내려고 애써야 될 거고요. 아닌 것을 스스로 더 경계해서 아니하려고 애써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자고 요청드리는 겁니다. 마땅히 떠오르는 대상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는 저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떠오르는 교회에서 가지쳐야 될 것들을 치게 하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지금 한반도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교회의 잘못된 모습들을 최소한 나는 그리고 최소한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잘라내는 그 기도를 시작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지금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를 알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를 기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이 기록물처럼 후손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8월 20일을 기록하며 이럴 것이라고 말하는 것들에 대한 그 부끄러운 기록들이 내게는 이제는 흔적으로 남아서 두 번 다시 동일한 죄를 짓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워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 주변에서 목사님 부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창피해서 놀래기도 하고 무슨 일이 혹여 또 터지지 않았을까 놀래기도 합니다. 그만큼 목사라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으리라.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거룩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리라.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게 하시고 세워가는 기간이 이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세상이 다 알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행동들을 내가 더 이상은 그 행동과 그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참된 믿음의 말과 행동이 드러나는 우리 교회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